장로님 기도하실 때 제게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그 순간 제가 성령 충만한 감동이 쫙 왔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사지가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사지가 없는데 첫 번째는 성령 충만하면 두렵지, 이게 첫째 지예요. 두렵지 않다. 사탄이 슬금슬금 기어와서 우리를 공격할 텐데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 충만하면 두 번째, 부럽지 않다. 아무것도, 세상 하나 부러울 게 없습니다. 우리가 제일 복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 이 자리가 최고의 자리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하나도 다른 거 부럽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세 번째, 지겹지 않다. 오늘 딴 날보다 말씀이 조금 길 텐데, 지겨운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지겹지 않습니다. 저도 같은 말씀을 두 번째 해도 하나도 지겹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새 은혜가, 얼마나 새 감동이 솟아오르는지. 네 번째는 힘들지 않다. 제가 패턴이 조금 바뀌었어요. 이제 우리 교회에서 하는 패턴하고는. 그런데도 하나도 힘들지 않고 새벽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아침을 저도 오늘 맞이했거든요. 어제 예약한 찬송을 부르고 어제 기도한 일이 새벽에 아침에 다 이루어지고, 얼마나 힘이 나는지. 특별히 장로님의 기도, 또 앞에 찬양팀의 찬양, 지금 아름다운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 저는 이 땅에 있는 것 안 같습니다. 천군 천사가 있는 그곳에 와 있는 것 같은,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정말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년 전에 제가 우리 SFC 대학생들 1300명 정도 모이는 집회에 주강사로 다녀왔는데, 그 SFC 기자단이 있더라고요. 그 기자들이, 젊은 우리 청년 기자들이 제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화면 보시면, 목사님께 주님의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그때 주제가 제가 주님의 사랑을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멋있게 근사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청년들이니까 제게 주님의 사랑은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대해주시는 사랑, 진짜 나밖에 없는 것처럼 대해주시는 사랑, 또 제게 주님의 사랑은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나를 대해주시는 사랑. 제가 참 이래봬도 주님의 애를 많이 먹이고 주님을 많이 실망케 해드렸거든요. 그런데 언제나 저 때문에 상처 한 번도 받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대해주시는 사랑.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다시 받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이게 작년 9월부터 제가 하는 대답입니다. 지금 다시 같은 질문을 받는다면요, 제게 주님의 사랑은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주시는 사랑입니다. 이게 제가 이 나이 먹어서 이제야 제대로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제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 주님이 그 사랑을 제게 주셔서 그 사랑의 능력과 효력이 어느 정도가 되느냐 하면 저도 주님을 결국은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주시는. 그래서 저와 주님의 사이가 보통 사이가 아닙니다. 역사상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관계, 위대한 사이입니다. 주님 사랑 때문에 저는 주님과 서로 사랑하는 관계,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다. 이게 얼마나 살아가는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저는 앞으로도 목회를 좀 더 할 것입니다. 같은 교회에서 23년 있었는데 더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게 있어야 되겠죠. 별로 갈 데도 없고.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새로울 겁니다. 왜냐하면 서로 사랑하는, 주님과 제가 서로 사랑하는데 그 사랑 때문에 생겨나는 또 다른 풍성함과 또 다른 신선함이 계속 생길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서로 사랑할 때 제일 힘이 납니다. 서로 사랑할 때 제일 내 인생에 여러분 전성기가 됩니다. 주님과 내가 서로 사랑하는 한 저는 남은 생에도 전성기일 것입니다. 남은 생에도 수십 년을 같이 보고 수십 년을 같이 이렇게 여러분 동역한 이분들이 하나도 지겹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주님과 서로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저는 앞으로 주님을 실망시킬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주님과 서로 사랑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먼저 사랑하셨고 그 창세전부터 시작된 주님의 사랑이 그렇게 오랫동안 계속되면서 계속 주님이 저를 짝사랑만 하시다가
제가 어느 날 주님 사랑합니다 외치면서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으니까 주님도 저를 못 버리고 저도 주님 버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진 사랑인데? 주님도 저를 포기 못 하십니다. 어떻게 이루어진 사랑인데? 사랑 때문에 힘이 납니다. 사랑 때문에 말씀에 생명력이 있습니다. 사랑 때문에 뭘 해도 영광이 됩니다. 사랑, 그 사랑 말이죠. 여러분, 그런 사랑에 힘입어서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분을 위해서, 사랑받고 사랑하는 사이, 사랑하는 분을 위해서 뭔가 한 가지 도전을 하는 것, 이건 위로보다 훨씬 큰 능력이 될 것입니다. 위로보다 훨씬 큰 전진이 될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 위로보다 말이죠. 진짜 위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뭔가 할 때, 진짜 은혜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뭔가 시도할 때, 그때 역사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딱 2분만 빌리겠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어떤 경우에도 지겹지가 않습니다. 공부를 좀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뭔가 주님의 이름으로 만약에 어떤 하나를 도전하면 도전하는 그것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도전이 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이 뭔가를 하신다면 그걸 어떻게 얘기해 주시냐면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내 상속자가 아니냐, 네가 하는 일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도전이 되도록,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역사가 되도록 만들어 주겠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그런 주님의 꿈, 주님의 뜻을, 주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주님의 꿈이 내 꿈이 되는 그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는 뭘 좀 해야 된다고요? 공부 좀 해야 된다는 말을 벌써 제가 2분째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나라다운 나라가 된 것은 출애굽 때입니다. 출애굽 BC 1446년,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보면 3500년의 역사가 지금 이스라엘에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출애굽부터 3500년의 역사 가운데서 왕이 다스리던 시대, 다윗 왕이나 히스기야 왕이나 이런 왕이 다스리던 시대는 불과 464년밖에 안 됩니다. 한 500년도 안 된다는 것이죠. 464년밖에 안 되는데, 먼저는 처음에 왕이 생겼을 때는 나라가 하나였습니다. 통일왕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40년을 딱 다스리고, 다윗이 40년을 딱 다스리고, 솔로몬이 딱 40년을 다스려서 이 통일왕국 시대는 3명의 왕을 통해서 딱 120년. 어떻게 그렇게 40년 통치하고 딱 죽고 40년 통치하고 딱 죽고 40년 통치하고 딱 죽어서 공부하기 얼마나 좋도록 만들어놨는지, 그것도 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120년. 그리고 남과 북이 갈라집니다.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죠? 북쪽이 여러분 나중에 이제 신앙이 또 그리고 그 모든 문화가 세속화돼 가죠. 그쪽이 북쪽입니다. 쿠데타 정권이죠. 남쪽이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다윗의 혈통이 이어져가는 정통 정권입니다. 그래서 근데 무려 북쪽, 그 우상과 혼합되는 북쪽에 12개 지파 중에 10지파가 북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남쪽은 2지파만 남게 되죠. 그래서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남는데, 유다 지파가 훨씬 크기 때문에 남쪽을 남유다라고 말하고요, 북쪽은 북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데 10개 지파 중에 가장 큰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자주 에브라임아 하는 것은 북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북쪽이라고 하는 나라는 몇 년간 존속을 했느냐 하면 208년간 존속을 하고 19명의 왕이 등장합니다. 그렇게 19명 왕. 그럼 남쪽은 344년간 훨씬 더 오래 존속하죠. 344년간 존속하면서 20명의 왕이 등극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머리를 좀 쓰셔야 됩니다. 공부를 했으니까. 총 이스라엘의 역사 동안 총 여러분 이 왕위에 올랐던 사람은 총 몇 명일까요? 앞에 3명, 3. 북쪽에 19명, 그리고 남쪽에 20명, 총 42명입니다. 그리고 42명이서 하여튼 다스렸던 역사의 기간은 464년입니다. 이제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의 기사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남과 북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도 다 나옵니다. 열왕기서와 역대기서를 통해서 여러분 이제 39명, 분열 왕국의 39명의 그 인생, 그 통치를 성경이 반드시 한 명 한 명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평가의 방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보십시오. 자, 화면 보시면 분열 왕국 시대에 39명이라고 그랬죠. 북쪽이 19명, 남쪽이 20명. 딱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도 안 어렵죠. 그 중에
단 여러분 몇 달만이라도 하나님을 섬긴 적이 있으면 무조건 그 사람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타이틀을 붙여줍니다. 이게 1차 관문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좀 더 잘하면 타이틀을 하나 더 붙여줍니다. 그게 뭐냐면 다윗의 길로 바른 길로 걸었다 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그것보다 더 잘하면 세 번째 타이틀까지 붙여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자, 여러분 대단히 궁금하실 겁니다. 1차 관문까지는 누가 통과했을까? 2차, 3차도 마찬가지. 화면 보십시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하는 사람이 39명 중에서 8명이 이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 왕은 한 명도 없습니다. 1차 관문이라도 통과한 왕들은 전부 남쪽 왕입니다. 남쪽 왕. 그래서 아사, 여호사밧,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요담, 히스기야, 요시야 이런 사람들이 1차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이것보다 좀 더 잘하는 왕들 이 8명 중에서만 나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2차 관문 다윗의 길 바른 길로 걸었다. 이게 이제 5명으로 줄어들었네요. 아사, 여호사밧, 요담, 히스기야, 요시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관문, 3차 관문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 딱 한 사람 남았습니다. 요시야. 오늘 우리가 만난 사람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요시야를 이렇게 보면서 제가 요시야에게 붙여준 별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기록 제조기. 성경에 여러분 웬만한 분야에 있어서 특히 신앙적이고 영적 분야에 있어서 신기록을 세운 게 다윗쯤은 돼야 될 것이다, 히스기야쯤은 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모든 신기록을 세운 사람은 놀랍게도 요시야 왕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어떤 신기록을 세웠는지. 첫 번째는 성경의 평가 부문에서 완전히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자, 3가지 평가가 다 들어가죠. 당연히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고 그의 조상 다윗의 길을 걸었고 그리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여기까지 이렇게 표현되는 왕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 사람이 유일합니다. 그러면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앙의 개혁, 종교 개혁을 잘 했느냐, 이 부분이 참 중요하죠. 두 번째 보겠습니다. 신앙 개혁 부분. 여러분 신앙 개혁 부분의 다른 말은 얼마나 우상을 타파했는가, 얼마나 우상을 척결했는가, 이게 신앙의 개혁 부분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화면을 보시면 보고 계시죠? 우상을 섬기다가 죽은 제사장들, 하나님의 제사장인데 레위 지파, 아론의 자손,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들인데 우상을 섬겼던 제사장들, 이 요시야보다 앞선 시대에 말이죠. 그 제사장들의 무덤에서 뼈를 다시 다 꺼내가지고 그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했다. 죽은 제사장의 뼈까지 다 끄집어내서 다시 제단에서 불살라서 결국은 우상을 섬기면 불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결단코 우상 숭배자는 용서하지 않는다는 이런 여러분 메시지를 이런 방식으로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에도 이거하고 비슷한 거 있는데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아시겠죠? 부관참시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부자는 쪼갠다는 뜻입니다. 관자는 널판지 관자입니다. 관을, 무덤에서 관을 꺼내서 관을 쪼개죠. 왜 쪼개겠습니까? 다시 참한다. 목벨 참자. 시는 시체. 그 시체를 다시 못 베어서 그것을 광장에 걸어놓고 백성들한테 뭘 교훈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죽고 나서라도 그 죄는 반드시 심판받는다. 뭐 그런 의미로 우리나라에도 그런 형벌이 있었죠. 그걸 부관참시라고 합니다. 근데 대체로 뭐 나중에 죄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보다는 여러분 그 원한을 가진 왕이 다음 정권에 들어섰을 때 하는 이런 방식이었죠. 그래서 연산군이 우리나라 역사에서 부관참시의 대부분은 연산군 시대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 중에도 대표적인 사람이 김종직, 한명회 이런 사람이 부관참시를 당했죠. 가끔 드라마 보시면 그런 거 보셨을 텐데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해서 부관참시를 하듯이 이스라엘에도 우리나라의 부관참시처럼 우상숭배를 한 사람을 다시 끄집어내어서 그 뼈를 제단 위에 올려서 불로 태워버리는 이런 일을 했는데, 이렇게 철저하게, 이렇게 강력하게 여러분 우상 숭배자들을 처단한 것, 그게 요시야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하나 더 보십시다. 하나 더 보시면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그런 황폐한 성읍들까지 가서도 우상 척결을 했다라고 말하는데 빨리 기억을 되살리셔야 됩니다. 지금 요시야 왕은 남쪽 왕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에브라임이 나왔네요. 에브라임 므낫세가 나왔습니다. 이건 어느 나라? 북쪽 나라죠.
남쪽 나라 왕이 어디까지 가서? 북쪽 나라까지 가서 전부 우상을 척결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요시아가 등극했을 때 한 100년 전쯤에 북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아수르라는 나라에. 아수르의 식민지로 있었고, 아수르가 잠깐 북방 원정을 갔을 때 그 시대 때 요시아가 직접 가서 북이스라엘에 있는 남아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척결합니다. 그리고 방금 보셨지만 황폐한 성읍도 척결했다 그랬죠. 황폐한 성읍은 사람 안 사는 데입니다. 근데 사람 안 사는 데까지 가서도요,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가 여러분 20살 때 이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나 못한다. 내 인생의 모토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 나도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나는 죽어도 안 한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건 난 못한다. 그거 볼 수 없다. 뭐 이렇게 했던. 그래서 여러분, 나라가 멸망해가는 그런 서서히 여러분 이 침몰해가는 배와 같은 그런 나라에서 마지막 신앙의 전성기와 마지막 하나님 역사의 꽃을 피웠던 그때가 이 요시아 왕 때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신앙개혁 부분에 있어서도 탁월한 그런 여러분 타이틀, 신기록을 세웁니다. 세 번째, 그러면 그 시대의 말씀은 얼마나 준수했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거기 보면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다는 것은, 선지자 사무엘 이후는 여러분 누구까지 포함되죠? 사무엘이 사울, 다윗 다 기름 붓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통일 왕국의 왕들까지 다 합해도 모든 왕들 중에 요시아만큼 말씀을 따라서 말씀대로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는 왕은 한 명도 없었다, 그 뜻입니다. 제대로 말씀대로 유월절을 지킨 유일한 왕이 누구냐면 요시아 왕이고, 요시아 왕의 시대입니다. 이거 26살 때입니다. 26살 때 요시아가 신앙에 막 그 엄청난 감격을 가지고 무너져 있던, 폐허가 되어 있던 성전을 수리합니다. 성전을 수리하다가 여러분 우상의 시대 때 참 깊이 숨겨놓았던 율법책을 발견하고 신명기를 읽으면서 이제 이 나라를 신명기의 나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일단은 유월절을 지키자. 그래서 신명기에 기록된 그대로 유월절을 지킵니다. 말씀 그대로. 그렇게 유월절을 지키는데 성경에 보면 북이스라엘에 있던 사람들도 다 내려와서 남북이 하나 되어서 그렇게 유월절을 지킨 역사가 나옵니다. 이와 같이 성경을, 말씀을 철저하게 지킨 부문에 있어서도 신기록을 가진 사람은 누구라고요? 요시아입니다. 그냥 다 돼갑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힘들지 않습니다. 예, 그래. 많이 힘든 모양이네요, 아멘 소리가. 자, 백성들이 그러면 얼마나 신앙적으로 행복했는가, 백성들이 신앙을 잘 유지했는가를 보여줍니다. 자, 요시아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않았다. 대부분의 왕들은 초반에 잘합니다. 솔로몬도 초반에 잘했잖아요. 근데 말년에 버렸잖아요. 대부분 남북 왕들이, 특히 남쪽 왕들도 후반부에 가서 몰락합니다. 그렇지만 요시아 왕은 끝까지 여러분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시대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 39에 죽어요. 그래서 그때까지 여러분 백성들이 신앙을 잘 지켜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봐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이라 하니까 눈이 번쩍 뜨이네요, 여러분들. 자, 사후 백성들의 애도 부분, 죽고 나서 어떤 대접을 받는가, 이것이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하죠. 그의 시대를 읽을 수 있는 그런 표지판이 될 수 있죠.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아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다. 이때의 선지자, 대표적인 선지자가 예레미야와 스바냐예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냐는 그 스바냐. 자, 이 예레미야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 애가가 나오잖아요. 조국이 멸망했을 때, 나라가 멸망하는 것쯤 돼야 애가를 짓던 사람이 단 한 사람인 요시아의 죽음을 위해서도 애가를 지어서 성경에 남길 만큼, 그 기사를 남길 만큼 여러분 그렇게 그 시대의 동시대의 선지자와 백성들이 다 그 죽음을 애도했던.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서에서는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무 놀랍습니다.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요시아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집중하라고 내가 좀 떠든거리 봤습니다. 다른 오해는 하지 마시고. 자, 이런 표현 멋지잖아요. 전에도 없었고
후회도 없었다. 어제 우리 그런 표현 하나 배웠죠.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어떤 표현 배웠습니까? 여호와께서는,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귀로 들은 적도 없고 마음으로 생각한 적도 없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전무후무한. 그래서 제가 이런 성경 구절을 보면서 이번 집회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이런 타이틀을 붙여서 제목을 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시야는 이와 같았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 전무후무한 이 요시야의 이 신앙적인 신기록 수립의 모습을 보면서 6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6년이나 지났지만 정말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6년 전에 제가 요시야 설교를 하고,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요시야가 이런 신앙의 신기록을 세웠다. 정말 우리가 뭔가 주님을 위해서 이 시대에 도전하면 그 한 사람의 도전이 그의 한 사람의 스토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분명히 가져온다. 역사를 보라. 어떤 한 사람이 뭔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굳세게 해서 활약했을 때 그 한 사람을 통해 자기만 잘된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만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시대가 달라졌다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연결되어 있다고 말하면서, 지금 당장에 뭔가 최근에 제가 설교한 것, 그리고 자주 강조한 설교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주보에 적으라 했습니다. 뭐 하나 할지 하나 정하라고. 그래 주보에 정하고 나중에 그걸 이제 부목사님들 통해서 수집을 했습니다. 제대로 타이핑을 쳐서 그때 받았던, 그런데 지금도 유효한, 오죽하면 6년째 써먹고 있겠습니까? 그 목록들을 보여드릴 테니까 그 중에 여러분들 이 멈춤의 시간에 잘 묵상하면서 안식하면서, 내가 이제 이거 하나는 붙잡아야 되겠다, 이거 하나는 새롭게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런 여러분의 작은 도전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도전이라고 불러주시고, 그 도전을 통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이 인생을 뛰어넘는 어떤 공동체, 어떤 시대를 새롭게 만드실 그런 꿈이, 적어도 꿈꾸는 교회인 드림교회는 또 받은 말씀의 은혜를 받은 말씀의 은혜를 따라 주님께 순종을 드릴 수 있는 두 가지 뜻이죠. 드릴 수 있는 드림교회는 분명히 해낼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주는 진짜 위로가 될 것이고 진짜 은혜가 될 것입니다. 마음 먹는 순간부터 이루어지는, 전에 본 적도 없고 전에 들은 적도 없고 전에 상상해 본 적도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진짜 일어났습니다. 우리 교회도. 보겠습니다. 이제 궁금하시죠? 그러면 그 당시 제가 오프라 윈프리 이야기하면서 메일 노트에 감사 제목 3가지 쓰라 했는데 그걸 하겠다고 써냈다 그 말입니다. 나는 3가지 감사 제목 하겠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이게 진짜 재미있는 실제 사건인데, 누군가에게 감사 제목을 기록할 수 있는 노트를 나는 선물하겠다. 그래서 11여전도 회장이 11여전도 회원 전부에게 생명의 말씀사 가서 그런 노트를 사가지고 다 나누어주고 서로 3가지씩 기록해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나누고 또 이렇게 막 은혜를 받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걸 나누어줬던 그 집사님은, 여러분, 제가 강의를 한 적이 있는 그 고신신학원에서 여러분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공부를 하라는 것은 신앙이 좋아지기 위해서 공부하라 했는데 또 공부 끝나고 나면 여전도사 자격을 줍니다. 그래서 이분이 여전도사가 되어서 더 넓은 세상으로 가서 지금 여전도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참 좋았어요. 네. 신앙만 좋아지면 됐는데 꼭 나갈 필요는 없었는데. 예. 자, 그 다음에 3번과 4번은 제가 한 번도 성도들에게 시킨 적이 없어. 그리고 한 번도 강조한 적도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서 배웠는지 신약 성경 필사에 도전하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 옆에 다른 김 집사님이 앉아 계시다가, 이 김 집사님은 광주 은강교회 출신 김 집사님입니다. 아주 귀한 우리 안수 집사님인데, 붓글씨로 신약 성경 필사에 도전하겠다. 그래서 진짜 붓글씨 쓰는 줄 알고 물어봤더니 붓펜 있잖아요, 붓펜. 근데 붓펜도 시간 많이 걸립니다. 이분이 여러분 작년까지 계속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구약의 시편을 쓰고 구약을 쓰고 있습니다. 이분의 간증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큰 회사의 중역이거든요, 젊은 나이에. 그런데 거기서 오는 모든 스트레스, 여러 가지 일들을 집에 돌아와서 단 한 줄이라도 붓펜으로 쓴다는 거예요. 그날 한 줄이라도. 그렇게 쓰면서 오는 감동과 감격이 얼마나 컸던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목록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정도는 내가 하겠다는 이 목록과는 다르지만 뭔가 마음에 뭔가 하나가 떠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예배 10분 전에 도착해서 기도하겠다. 이 말이 왜 나왔느냐 하면 지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지각 좀 하지 맙시다 이러면 굉장히 촌스러운 설교가 되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 이제 저를 위해서 10분의 시간만 내서 저를 위해서 동역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중에 어떻게 동역하느냐 하면 소리가 조금 달라졌나? 어떻게 동역하느냐 하면 10분 전에 딱 나와서 우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사탄이 저만 무너뜨리면, 사탄이 제 기분만 나쁘게 하면 예배는 망쳐질 수 있습니다. 제가 중심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여기 와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데 누가 사탄이 틈탈지 모릅니다. 말씀이 길가에 떨어지자마자 사탄이 물어갈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예배가 예배되게 10분만 기도해 주시는 저희의 동력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설교를 했더니 이렇게 10분 전에 와서 기도해 달라는 그런 설교를 했더니 실제로 그래 하겠다라고 냈던 것입니다. 이건 해볼 만한 도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매일 아침 교회 사랑 5분 기도,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는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해 보자. 우리가 교회 기도부터 먼저 해보자. 교회 사랑 기도를. 그러니까 왜 사랑이냐면 기도하면 사랑하게 된다. 난 100% 믿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기도하지만요, 기도하는 사람은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사랑 5분 기도, 이건 아직도 참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 다음에 말씀 들을 때 더 큰 소리로 아멘 하자 했는데, 아멘 잘하는 분들이 제가 목회 초기에는 꽤 많았어요. 근데 연세가 드셔서 한 분 한 분 하늘나라에 가서 하늘나라에서 아멘 소리는 커지고 교회에서 아멘 소리는 작아지고, 그래서 하나님 아멘의 후계자를 보내주십시오. 아멘의 후계자. 내가 막 답답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한 달 전에 왔고 지난주에 등록한 아멘의 후계자가 한 분 오셨습니다. 먼 데서 권사님이 한 분 오셨는데, 얼마나 적절한 타이밍. 어떤 사람은 아멘의 타이밍을 잘못 잡는 사람이 있거든요. 내가 이거는 딴 말 한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때 아멘 들어오고 이러면 되게 신경 쓰이거든요. 근데 아멘의 포인트가 정확하고 너무 진하지도 않고 너무 연하지도 않고 적절하게, 이렇게 기도가 이루어지는 수가 있나 싶습니다. 이거 누군가는 어느 교회든지 참 우리 드림교회는 아멘 잘하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성령 충만하고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해 주십시오. 이럴 때 꽉 아멘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멘 소리가 다른 기도 때의 아멘보다 내 느낌은 조금 작았지 않았나 오늘. 약간 그런 섭섭함이 막 밀려오는데, 아직까지 내가 오후까지 해야 되는데. 자, 아닙니다. 웃자고 한 이야기입니다.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그래요. 자, 아멘. 이거 목사님들한테는 굉장히 힘듭니다. 진짜 여러분이, 목사님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하다가 약간의 지침이나 약간의 어떤 마음의 동요가 생길 때 딱 누군가의 아멘이, 이 아멘이야말로 저는 가장 위대한 감탄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감탄사가 할렐루야와 아멘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거든요. 그래서 참 고맙습니다. 그렇게 아멘 하는 것, 이런 것도 도전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명을 꼭 교회로 인도하게 돼. 이렇게 저는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없습니다. 1년에 한 명을 교회로 인도하라, 이런 설교 한 적도 없는데,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1년에 한 명이 아니라 평생 한 명만 교회로 인도해오라. 전도도 아니고 인도해오라. 나를 좀 만나게 해오라. 오래 기도하고 해서 그렇게 해서 했는데, 여러분 본인은 1년에 한 명 꼭 교회를 데리고 오겠다 했는데, 이 사람은 지금도 1년에 한 명은 꼭 데리고 옵니다. 처음에는 남편, 그 다음에 자녀, 그 다음에 또 다른 자녀. 나왔다가 안 나오고 나왔다가 안 나오고 그렇긴 합니다만, 어쨌든 자기가 데려올 수 있는 사람, 자기가 작정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게는 작전이 있었다는 거죠. 평생에 한 명만 인도하면 된다고 늘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한 명을 데리고 왔잖아요. 그러면 남은 평생 동안 한 명 또 데리고 오잖아요. 지금부터 남은 평생 동안 한 명. 원래 제 계획은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어쨌든 이거 의미 있는 그런 도전이 될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 부분이 저로서는 굉장히 귀한 도전인데요.
제가 강원도 철원 3사단에서 군 생활을 할 때 민통선 안에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건 군인도 가고 또 민간인도 오는데 반주자 없을 때 제가 군인의 신분으로 가서 올겐 반주도 하고 이랬거든요. 다르게 보이죠, 제가? 예,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특송할 때도 또 내가 특송도 하고 이랬는데 그때 한 사단장님이 와가지고 장로님 사단장인 거예요. 그래 와서 당연히 그 교회에 이제 시무를 옮겨 다니시지만 그동안은 시무를 하면서 그 사단장 장로님이 주보를 가지고 예배 시작할 때 주일을 주보를 나눠주는 게 나오면서 전부 격려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투스타에게 격려 받는 기쁨을 아십니까? 그래서 그 생각이 나서 여러분 진짜 교회는 무조건 신앙 좋은 사람이 먼저 인사해야 된다. 애고 어른이고 장유유서고 뭐고 교회는 알든 모르든 꼭 먼저 인사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말을 했더니 이런 내용을 이런 다짐을 도전 목록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뭐 한동안은 그렇게 서로 인사를 잘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모르는 사람 많이 오니까 또 느슨해졌습니다. 한 번 더 내가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 가장 큰 효력을 본 적용은 이것이었습니다. 자녀에게 기도 부탁하기를 해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죠? 그런데 자녀에게 나를 위해서, 엄마를 위해서, 아빠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런 설교를 하고 나서 제가 어디에 적용하느냐 하면, 이제 막 등록한, 가등록이거든요. 이제 막 가등록한 분은 일단은 교회 등록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만나요. 하고 사주 과정을 거쳐서 진짜 등록을 해요, 나중에. 근데 가등록을 한 사람을 만나서 그분들의 이제 소원을 혹은 기도 제목을 받아 다 적고 이거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120명의 중보기도 팀원들이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도 오늘 처음 왔지만 저를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부족했어요. 모자라서 능력이 없어서 그래서 기도 부탁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반드시 기도가 필요하기도 하지만 그분은 오늘 처음 났지만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기도해 주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도 위대하지만 기도해 주는 사람은 훨씬 더 위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지금부터 기도하는 자녀가 아니라 기도해 주는 자녀가 되게, 평생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되게, 그런 사이즈로, 그런 수준으로. 여러분, 저도 실제로 우리 아이들에게 해봤습니다. 처음에는 실룩셀룩거리고 그래서 내가 얼마나 너를 위해서 평생 기도하는 줄 아느냐, 그 소원 하나 아빠한테 못 들어주느냐. 그랬더니 삐죽삐죽거리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아들이 되던데요. 기도해 주던 자녀가 되는데요. 지금은 하든 안 하든 나는 부탁을 하는 겁니다. 유치부 선생님들이 유치부 아이들에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구역장들이 구역원들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우리가 약해서 그렇습니까? 그분들보다 모자라서 그럽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고 우리는 누군가를 기도하는 사람으로 함께 나가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으로. 이거 한번 해보십시오. 진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기도해주면 뭘 주겠다고 상도 걸어보십시오. 진짜. 이거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등록한 사람이 벌써 자기가 등록한 게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한다.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기도. 이건 굉장한 효력이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다 왔습니다, 이제. 매일 아침 주님께 사랑 고백을 한다는 것은 이거 우리 드림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잘 하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우선 지금 부목사님도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사랑 고백하는 것. 이건 더 강조 안 하고. 찬양 예약제. 우리가 날마다 위대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아침을 맞기 위해서는 내가 내일 아침에 이 찬양을 하겠습니다, 주님 정하고 이 찬양을 내일 아침에 부를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하면 기도가 응답되어서 역사가 일어난다 그랬죠. 그렇게 몇 번 해보십시오. 이거 뭐 평생 해도 되고. 그래서 저는 지금 1월 달에는 무조건 내일 아침 찬양은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이 찬양 계속 예약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막 부르면서 막 가슴이, 그리고 중심이 막 뜨겁게 달아오르더라고요. 그 은혜 찬송 부르니까. 그렇게 해보시라는 겁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화면 보시면, 자, 여러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습관 만들기, 이걸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저는 2년 반 전에 여러분의 교회에 와서
이 귀한 교회에 와서 이거 하나만은 꼭 해야 여러분도 살고 교회도 산다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누군가 한 사람은 살아난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어디 선교로 하러 나가고 전도하러 나가고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렇지만 뭘 해야 되느냐면 우리가 받은 말씀은요, 우리의 말씀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하는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을 나누는 건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이렇게 딱 이 목록을 안 정해놓으면 잘 안 움직여요, 사람들이. 그래서 반드시 정하자. 주일 낮 예배 때 일주일에 한 번만 딱 하면 돼. 주일 낮 예배 때 그것도 반드시 담임 목사님으로 붙거든. 오늘 담임 목사님 설교 안 해서 큰일 났네요. 자, 제가 한 것 중에 대충 하나 고르십시오. 담임 목사님을 통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 한 사람 미리 머릿속에 정해놔야 됩니다. 오늘 내 아들, 자녀들은 대회 참석 잘 못하잖아요. 내 아들이 안 그러면 아픈 사람, 병든 사람, 잘 안 노는 사람 딱 찍어가지고 자기가 듣든지 안 듣든지 그 사람을 딱 찍어서, 그러니까 예배에 참석하기 전에 한 사람 찍어와야 돼요. 내가 그 사람한테는 반드시 전한다. 한 사람에게 그날 안에, 오늘 또 지나가면 못해요. 사탄한테 다 뺏겨요. 그래서 반드시 전달하는데 그냥 한 문장만, 은혜 받은 것 중에 한 문장만, 예를 들어 어제 배운 거, 주님은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고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고 나보다 더 내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주님이 우리의 주님입니다. 이렇게만 딱 전해라는 것입니다. 한 문장만. 그게 꼭 주제를 놓쳤더라도 어느 한 문장에 은혜 하나는 받거든요. 그걸 꼭 누군가에게 전하고 그 실천을 해보시면 여러분, 이건 상상도 못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런 실천, 그런 도전을 하는 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네가 하는 그게 역사상 가장 위대한 도전이라고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주 목사님한테 들었는데, 우리 드림교회도 그런 이 말씀을 2년 반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실천하고 있으면서 결국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일어납니다.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뭔가를 하나 새로 시작하는 거 참 좋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시는 모든 것들, 그 힘으로, 그 사랑의 힘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말씀을 정리합니다. 보십시다. 자, 오늘의 말씀, 역사상 가장 위대한 도전입니다. 주님을 믿는 여러분, 그리고 주님이 믿어주시는 여러분, 감동이 왔습니까?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신앙의 새로운 기록 하나에 도전하십시오. 역사상 가장 위대한 도전이 될 것입니다. 그게 위로가 될 것입니다. 힘이 될 것입니다. 능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 그런 은혜의 세계로 여러분을 인도해 갈 것입니다. 진짜 그래 됐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데 힘이 들면 어떻게 하죠? 이거 하나, 지난번에 왔을 때 함께 했던 기도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그냥 갑절의 은혜를 달라고 떼쓰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달라 할 자격이 있습니다. 달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암만 잘못 살았어도 여러분은 상속자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법적 권리입니다.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갑절의 은혜를 달라고 요청하셔서 조금 힘들어도 또 도전하시고 해보십시오. 조금만, 여러분이 힘들다는 거 한 번만 넘었으면, 한 번만 넘어서는 바로 그 자리에 여호와 이레의 역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언젠가 주님 행하신 적 있으면 지금 행하실 수 있습니다. 어디선가 주님 행하신 적이 있으면 여기서 행하실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주님 행하신 적이 있으면 나에게도 행하실 수 있습니다. 멋진 모습으로 주 목사님으로부터 계속 좋은 소식 제가 들을 수 있기를, 그런 역사 일어나기를, 최대의 사명을 가진 최선의 헌신을 하는 최고의 교회 반드시 그렇게 되기를, 그 한 걸음이 다시 내디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